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의 막바지에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는 4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주 계열의 보수신학 입장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직접 가거나 사람을 보낸 것을 5차 선교여행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기록과 초대교회의 역사적 전승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정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5번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대륙에 생명의 복음을 그토록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1차부터 5차까지 선교여행 기간은 AD 46년에서 47년경부터 AD 66년, 67년경까지 바울 순교할 때까지니까 불과 20년 정도 안에 모두가 성취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1차부터 5차 선교여행까지의 총 이동 거리는 대략 16,00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당시 교통 여건으로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부분 용도는 걸어서 이동했는데 이 많은 걸음을 어떻게 다 걸어왔을까요? 게다가 그 먼 길을 헤치고 어떻게 매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모든 여정을 친히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친히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 일행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은 2차 선교여행 전체의 일정을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게 연안의 대형 항구 도시로 에베소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방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에 걸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지역 출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여정과 모든 시간을 또 모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차 여행 중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의 갱그레아 항에서 출발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게리아 1, 2주 머물며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차피 에베소 왔으니까 바울 생각엔 좀 더 오랫동안 있길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유하는 정도로 머물다 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만 남겨놓고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에 참석하기 원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향해를 마쳐야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했던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준비하고 다시 방문에 본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선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그냥 첫 번째 있는 곳에 머물렀더라면 어찌 보면 이런 큰 성과는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기간에 그 험악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때는 AD 52년경이었고 3차 선교 여행 초반기에는 AD 53년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1년 후에 에베소에 다시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이 이끄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는 우리는 선명하지 못합니다. 대체 하나님 뜻이라면 자꾸 이렇게 우리 율법적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해서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는 에아노 데오스텔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는 곧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 뜻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크리스찬들의 삶이 뚜렷한 방향 없이 흐트러지거나 편협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교계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등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시끄럽고 서로 대립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만 보면 다 자기가 옳습니다. 모든 어떤 뚜렷한 주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할 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시시비비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여러 가지 논리로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늘 접하는 일들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성령을 따라 산다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를 우리가 찾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도를 받는 것이 곧 알고 보면 크리스찬에서 최선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때가 내게 가장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평안했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님을 등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 보세요. 다 예수 이름 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교회를 팔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빨은 서로 교회를 파가고 이빨은 서로 하나님을 찾지만은 진짜 들여다보면 다 애곡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배도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하다고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 배도의 시대에는 특별히 다 참마다 사람의 목소리를 높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우리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서 살아볼 것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또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이렇게 대하는 삶을 풀어가는 태도 자체가 뭔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단면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2차 선교행의 최종 지점인 가이사랴에 상륙했습니다. 가이사랴 역시 지중해 항구 도시이자 로마 총독의 행정 중심지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란 구절 다음에 올라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럼 어디 올라가느냐 하는 이 올라가는 곳은 사도행전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들려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곧장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렸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보고도 하고 다른 사도들과 교제도 나누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모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했고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역시 잘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처신이 아닐까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서로 등지고 싸우고 시시비비하다가 판을 엎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상 서로 감정상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판 자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 하나님 이름을 찾고 주를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상은 서로 등 돌리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역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풀어냈는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일을 하건 적은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서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소중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덕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23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22절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온 것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마감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의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는 예루살렘 총회도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는 특별히 어떤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그냥 수주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수개월 정도 잠깐 머물다가 다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왔으면은 몸에 병도 있을 것이고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준비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말 선교 여행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 끔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가행을 또 곧장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 살면 비록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그 심령에 힘이 솟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도 겪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좀 쉬하지 않느냐? 쉬러 휴가 가도 또 거기서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책을 쓰고 있고 선교지 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 시간 자지만 저는 방법이 없으면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에 혼자 멀리 불 켜놓고 변기 뚜껑에다가 컴퓨터 앉혀놓고 또 그 책을 써요. 비행기에서 대부분 다 타면 장거리 갈 때 주무시지만 저는 그 안에 비행기 안에서 또 타이핑하면서 또 업무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이 팔팔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뭐 이렇게 짜증나고 뭐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몸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뭐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소용이 없어요. 잠을 안 자도
덜 피곤합니다. 다시 새 힘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또 그렇습니다. 3차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로 다닌 것을 시작했는데 이 지역은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란 말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순회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시 순회 방문을 펼쳤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언급한 그대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면모는 어떤 책임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여정과 선교 전략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밀해질 수가 있고 전략적일 수가 있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생동감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께 붙들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에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흑암을 제압하고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나 사역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서는 또 다른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계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경에서 성장해서 아주 언변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한데 2%가 모자랐어요. 그게 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상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단정이 어렵더라도 세례 요한의 때는 가르침의 영향 안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잘못 전했다는 것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있게 넓게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요즘 보니까 그게 나오대 뭐 흑백 요리사가 있대. 흑백 요리사.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좀 맛있고 먹고 배부르면 좋은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지 뭐 그게 뭐라고 뭐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배부르면 뭐 그걸 만족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 요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요리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성령이 깊게 조명해지면 보지 못한 부분이 보여지고 알지 못한 것이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아볼로의 한계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서 담대하게 전파했지만 복음을 바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전서와 디도서에는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아볼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귀하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주의 사역자로 성장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를 이토록 영향 있는 사역자로 길러낸 표에는 무엇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 자신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은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의 사역에 내놓으실 정도라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신앙의 인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복음을 몰래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참 이게 참 배려가 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종종 가슴 아픈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지적질을 하는 걸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듣는 사람은 돌아서 평생 그 뒤끝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러 왔어요. 쫓아내야 됩니까? 예배하도록 해야 됩니까? 예배 막 지각했어요. 에이 따로 예배 지각하냐? 지각하려면 오지 마! 해야 될까요? 잘 왔다고 따뜻히 맞이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근소한 차이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진정 사랑일까요? 술을 취했어라도 그랬을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 것이 소중하잖아요.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차도 막히지 뭐 복잡하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의 입장들이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따뜻하게 품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들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 결과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품격 있는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이 아니라 이 아볼로 역시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면 서로가 따뜻하고 서로에게는 좋은 점을 가지고 연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방식 이건 역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벗어나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가적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잘 길러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도 누가 귀하게 쓰임 받아요? 예, 자기들이 야육한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당시 바나바가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이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바나바가 붙들어서 세웁니다. 나중에 누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바울이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목사의 믿음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목사보다 못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좋아요? 덜 좋아진 게 좋아요? 전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기르는데 새끼들이 나보다 못한 게 좋아요? 나보다 잘난 게 좋아요? 잘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것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으로 신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기미러라. 아가야는 남부 그리스 전체로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는데 해양의 교통요지였던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이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아가야 전역으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조차도 당시에는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다시피 참 복잡하잖아요. 이 교회가 분열에 또 염려가 있었고 또 유대교라는 영향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자체가 유대교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당시에 새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아볼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는 공개적 토론에 강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들린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그냥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주여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부분 이 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면서 질질 다 짓고 다니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엉망진짜로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왔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듣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냐고 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값싼 크리스찬, 값싼 신앙이니까 탈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에 별로 은혜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안 쓰시더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귀한 요리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요광에다가 담아서 귀한 요리를 주는 것과 좋은 그릇에다가 담은 평범한 요리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광에다가 아주 최고 진 음식을 담아준 먹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요광에다가 변기통에다가 밥상 차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정결한 음식을 담으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야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아볼로가 바로 성령에 붙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 아볼로를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잘 영접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고 주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가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로 인해 복음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었고 형제들의 사랑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은혜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쌀쌀맞아 보여요? 은혜스러워 보입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의 훈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난로를 왜 가져다 놓습니까? 따뜻하게 해서 가져다 놓잖아요. 그래 난로를 가까이 할수록 더 차갑네. 그 되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식어진 난로 쓸모가 없어요. 맛을 지는 소금 쓸모 없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 소용이 없어요. 어찌할까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당시 시대 사람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 곧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드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 여정의 최선의 방책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할까요? 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많은 어두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내가 짓밟아 놓은 거 아닐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도 은혜 받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원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나를 고집해요. 그래서 때로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연단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이 오기 전에 깨닫고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연단이 오면은 그걸 통해서라도 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답답한 것은 얻어 터지고 나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신앙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무슨 사상 철학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일입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왜 구체적이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 인생이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놨잖아요. 냉장고는 냉장고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요. 선풍기는 선풍기대로 매뉴얼이 있잖아요. 온풍기는 온풍기대로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래 매뉴얼대로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을 가장 존귀한 대로 세우는데 아무렇게나 살도록 팽개칠까요? 매뉴얼을 주셨을까요? 매뉴얼을 줬어요. 그럼 매뉴얼대로 살 때 우리가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 매뉴얼대로 안 살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인간이 잘나면 뭘 얼마나 잘나요? 내가 옳은 뭘 얼마나 옳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럼 다 좀 유치한 것들, 믿음의 초등 학문을 다 좀 팽개치고 진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고 저 앞에 서서 성령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